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를 영적 스승으로, 영적 장수들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좋은 스승이 됩시다. 좋은 스승이 됩시다.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예배 드릴 때에 늘 뒷자리가 붐빕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팻말을 두었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앞자리로 이동해 달라고. 여긴 내 자리인데 하고 고정해 놓으신 분도 계세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뒤에 세 자리, 네 자리는 우리 예배위원들, 교육자들, 그리고 늦게 오시는 분들이 민망하지 않도록 앞자리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여전히 뒤에 앉으시기로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이 계시면 찬양하기 전에 일어나서 앞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앞자리에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영적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친히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우리가 이 땅에 더 구체적으로 그 시대 그 삶의 자리에서 본을 보임으로써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스승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1년, 2년, 10년, 20년 횟수가 더해 갈수록 우리가 영적 스승의 역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앙의 선배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13명이에요. 그 어머니가 7명을 낳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또 다른 어머니가 6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전쟁터입니다. 집안이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어느 날은 집이 홀라당 불타있고 어느 날은 피가 낭자해 있고 15살 동생이 먼저 죽었습니다. 언니가 30살 되었을 때에 먼저 죽고 오빠도 죽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떠나고자 언니는 가출하고 서로 못 믿고 신뢰가 없는 이 가정의 모습. 이 자매도 그러한 가운데에서 나는 참 불행한 여인이라고 또 자신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계를 위해 요리 학원을 다닐 때에도 몸무게가 90kg가 나가고 그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탈모 현상과 눈썹이 다 빠지고 얼굴은 꺼멓게 기미로 덮여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아파서 끊어지고 또 망해서 끊어지고 엉망이 된 삶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죽고 싶은 것이 이 자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디에도 쓸데없는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며 벼랑 끝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사력을 다해 모든 진액을 다 쏟아 그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는 그분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삶의 소망이 끊어져서 죽고 싶을 때가 한 번쯤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어 인생을 원망하듯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더 조여오는 듯한 답답한 그 명령은 결코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 애굽에서 다신교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파라오 자신이 신이고
태양의 신을 섬겼고 나일강의 신을 섬겼고 많은 가축들의 신을 섬기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들을 그때 적절하게 그 신들을 잘 섬겨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오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란 그들이 40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렀겠습니까? 그들에게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 여호와도 섬기는 것은 그래도 해볼 만하지만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방신에 대한 유혹은 너무나 많았지요. 이 혼합주의 신앙,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 신을 어떻게 섬기겠는가? 그들이 늘 해왔던 문화 속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힘이 쓰시고 전능하신데 그 엘로힘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만들고 보이면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착각하며 또 혼합주의 신앙에 미혹을 받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세워놓은 신. 그렇다면 더 이상 신은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피조물이지 인간의 피조물이지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 참신이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보여야 안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필요한 상황에 채워주는 그 신이 그 영역에 힘있는 신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미혹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신에게 답이 없으면 또 다른 신에게, 이 신에게 답이 없으면 또 다른 신에게 빨리 그 신을 찾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이스라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에 즉각 반응해 주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반응하는 신을 찾도록, 그들의 방법을 빨리빨리 찾도록 오히려 허락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 왜 빨리 응답은 해주지 않으시면서 다른 신은 찾지도 못하게 하는, 다른 방법은 쳐다도 못 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 오히려 답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다른 방법을 재빨리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출구를 찾느라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다른 방법을 빨리 찾는 게 지혜로운 모습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과 서서히 관계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 그들이 살아온 모습을 잘 아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희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라라는 원어의 로라는 단어가 맨 앞에 두고서 다른 단어보다 더 강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로라는 단어를 속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것이 계명임을, 명령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다른 방법을 찾지 말라고,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의 관계로 약속을 체결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약을 한 것입니다. 두 돌판에 그 계약자 당사자가 그 계약서를 양쪽에 갖고 있듯 두 돌판에 그 계약서를 체결하며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그 두 돌판을 보여주십니다. 고대 근동에는 봉신국가 제도가 있었습니다. 두 국가가, 두 나라, 그 민족이 전쟁을 치르고 나면 이긴 나라가 그 패배한 나라의 조공을 받습니다. 봉신국가가 되는 거죠. 주인이 되어서 그 조약에 따라서 그 승리한 국가와 민족을 섬길 때에 그 조약 중에 중요한 조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섬겨야지 다른 나라에 가서 조공을 바치면 절대 안 된다. 그 이긴 나라, 승리한 나라에게만 조공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계명을 누가 주시는지 그 주체를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계명을, 조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그 주체를 말씀하시고, 2절에는 어떤 관계에서 이 계약이 체결되느냐,
그 관계를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신과 싸웠고 승리하였고 내가 너희를 소유하였다. 승리하고 남은 모든 전리품과 그 모든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러한 계약의 체결처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승리하고 인도하여 냈다. 그리고 너희와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겼으니 내 것이다.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은 소유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너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제적인 그리고 모든 것을 속박하는 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약은 하나님의 계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의 기초에서 그들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법을 세웁니다. 사회의 규범이 오히려 치안에 대해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는 것처럼 차를 몰고 가는 데 있어서 교통벽구가 없으면 그 삼거리 사거리에 지날 때에 서로가 먼저 가려고 얼마나 엉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나겠습니까?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자 그 계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기초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면 서로에게 속박이 되듯, 결혼을 하면 속박이 되듯 사랑은 독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의 기초에서 계약을 맺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한다. 질투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왜 스스로를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어 씌우면서까지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셨을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만큼 열정적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길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의 온전한 사랑을 받기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나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전부인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전부이길 원한다. 신명기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셨던 것은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계약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기초에서 오히려 그들을 지키시고자, 그들의 어떠한 조건이 없음에도, 하나님께 이득이 될 것이 없음에도 지키고 계심을, 그 계약을 먼저 체결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옴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절대 놓칠 수 없는 사랑의 관계.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아들을 주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못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께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고백하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유된 백성에게 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참된 복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다윗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의 만족과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미혹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연약함으로 다른 신들에 기웃거리며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기웃거리며 다른 상황과 사람들을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분 안에 참된 자유와 안전과 복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을까?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시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 앞에 놓여진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홍해 앞에서 죽을 것 같고 고기를 못 먹어 기운이 없고 물이 없어 쓰러질 것 같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을 또한 자신을 찾는 그 신앙으로 바꾸시며 역사하십니다. 바다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배우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이 시간이 빨리 지났으면, 칠흑같이 어두운 긴 터널에 빨리 빛이 보였으면, 고난의 시기가 빨리 끝나는 것이 우리는 목적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그 뼈아픈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를 해도 경기가 이기든 지든 코치는 불러서 피드백을 합니다. 너 여기서 수비 정확히 해야 돼. 미들에서 그렇게 쏴주면 안 돼. 저도 그 진 경기를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레슨이 있습니다. 바둑기사도 왜 졌는지 복기를 다시 해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왜 이 광야의 한복판에 놓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묻고 찾아내야 합니다. 이유를 모르고 이기는 것보다 이유를 알고 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에 처하는 것 그 자체보다 왜 지금 이 고난에 놓였는지, 왜 내 인생이 안전하지 않고 꼬이는 삶이 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힘드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것이 전부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이 고난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계십니다. 고난은 시간이 지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때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폭풍처럼 성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광야의 시절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사용하고 또한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 섬기도록
많은 것이 보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에게,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 가정을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절 이후에 6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 엉망이고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또 배신하고 또 도망가고 또 다른 곳에 기웃거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 다듬으시고 또한 달래시고 또 징계하시며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그 대를 이어 그 대대의 복을 주시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혈통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그 큰 복을 주시며 그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제사장 나라 되게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은 오늘 내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내 자손들과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자매, 죽음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만 붙잡고 부르짖었던 그녀는 결국 새벽마다 부르짖으면 죽을 고비에서 다시 살 길을 주시고 절망하는 자리에서 새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일어서려고 하였지만 IMF로 사업이 망하고 우울증으로 입원하고 남편과 근근히 호떡 장사하면서 설거지로 생계를 이어가던 이 여인,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며 반죽을 합니다. 작은 식당 하나 내어서 50그릇 파는 것이, 하루에 50그릇 파는 것이 목표인데 맛없다고 욕하는 손님들을 생각하면 또 내려놓고 싶고 또 죽고 싶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말씀을 붙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상황, 그 상황은 여유롭고 또한 풍족한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어서게 하십니다. 진상 손님들의 불만을 응대하면서 다시 레시피를 연구하고 매뉴얼을 보완하고 그 매뉴얼을 손님을 응대하며 운영하는 모든 매뉴얼이 한 권의 책이 되기까지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50그릇을 팔고 100그릇을 팔며 점차 목표를 달성해서 결국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슬로건을 본죽이라고 이름하고, 나는 내 인생이 다 죽 썼는 줄 알았는데 이 죽 쓰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들려 기적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본죽에 대한 대표이면서 또한 본 월드 미션이라는 많은 봉사와 선교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마다 그 본 월드 미션을 들려서 위로받고 충전하고 돌아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고 우리의 인생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그 다른 신은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명예일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아끼고 그리고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길, 하나님만 의지하길,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또한 사랑함으로 경외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만을 섬기는 자에게 언약적인 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만 섬기는 바른 신앙,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바른 신앙,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영적인 선배들, 영적인 부모, 영적인 스승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계명으로 그분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는 억압이 아닌 자유요, 구속이 아닌 생명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이 바른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신앙이 있다 하면서 세상 풍조와 가치를 따르는 우리의 신앙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돌이키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될 때에 우리는 혈연으로만 부모가 아니라 직분사무로만 스승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스승, 영적인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문화 속에서 간접적으로만 경험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 하나님만 섬기고자 할 때 반드시 그의 인생은 광야로 내몰리게 되어 있고 고난의 시절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전능한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다시금 고백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적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는 영적 스승이 되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 스승이 되길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스승의 주일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말씀으로, 때로는 돌봄으로, 위로와 겉면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많은 신앙의 선배들, 스승들이 있을 겁니다. 새가족 양육반, 확신반, 제자훈련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누구의 가르침을, 누구를 통해서 그 교훈을 배웠습니까? 셀 리더, 셀 섬김이 신앙의 선배들, 누구의 위로와 권면과 돌봄을 받았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그들에게 표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부모의 공경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내게 교훈을 주고 위로를 주고 권면을 주고 돌봄을 주었던 그 스승들을 찾아가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저는 놀랐어요. 그 어르신들이 이 문화센터마다 강좌가 많은데요, 아쿠아 로빅 강좌도 하고 뭐 문화교실 막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스승의 날이 되니까 다 모여서 돈 모아서 선물 사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다 하더라고요. 야, 아니 헬스 트레이너만 해도 스승의 날이 되면 꽃다발을 받습니다. 육신의 유익을 준 그들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영적으로 유익을 준 우리의 영적의 스승 대신 또 선배되는 우리가 돌봄을 받은 그들을 향하여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본이 되어 또한 그 영적인 스승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저에게 영적인 스승이 되었던 몇 분들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중학교 때는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주셨던 배동환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외우게 하든지 토시 하나 틀리면 다시 하게 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로 다 암송하게 하고, 교회 가는 게 두려울 때도 있었어요. 딱 예배 끝나면 제자훈련 남겨놓고 시작하면 하나부터 60까지 쭉 내비게이터 69제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서 다시 영어로 막 쓰게 한.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외워도, 그리고 지금 암송반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저희 교회 6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저도 암송하고 66번을 듣고 또 계속 고쳐줘도 저도 또 까먹어요. 한 주간 지나면. 야,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그 힘들지만 배웠던 암송했던 말씀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1년에 2차례 명절이 되면 찾아가 뵙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분은 여러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지 모르고 여러 사역지 가운데 잠깐 지나간 시절이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제가 서강교회에 온 이후로 빠지지 않고 찾아뵈요. 인사드리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다른 신앙의 교훈을 얻고 또 조언과 권면을 듣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고3 때 다들 공부하느냐고 신앙생활 좀 나중에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독하리만큼 기도 훈련을 시킨 분이 계세요. 옥보 성안교회 고일원 목사님이 내가 고3인 줄 아는데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아니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인데 근데 그 기도의 본을 먼저 잘 보여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셨던 목사님, 또 청년 시절에 기억이 나는 게 있다면 저희 전임 사역을 하셨던 전영수 목사님, 제자 훈련을 할 때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이까 라고 하면서 청년 시절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메시지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처음 사역지였던 만남의 교회 정평수 목사님, 참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사역을 들을 때에 내가 이 교회 건축을 하고 예배당 건축을 하고 정말 죽고 싶었다고, 눈이 자기 무릎을 넘어가는 그 가운데 걸어가다가 미끄러 넘어졌는데 하나님 그냥 날 여기서 죽여달라고, 왜 내게 이런 일을 시켜서. 지금 만남의 교회는요 그 주변에 레미안을 비롯해서 모든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쌓여 있습니다. 많이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처음 예배당을 세울 때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교회가 길을 내야 되는, 교회에서 그 큰 도로에서 길을 아예 냈던 그 시절입니다. 왜 이곳에 부르셨고 서울에서 사역 잘하는데 왜 이 용인까지 시골까지 보내셨는지, 그러면서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목회하시는, 야, 이렇게 목회에 욕심이 있으신가 싶을 정도로 열정을 배웠습니다. 방배역에 있는 성덕교회에서 그 다음 사역을 할 때에도 목사님의 굉장히 여유로움과 포용과 힘겨운 모든 상황을 다 끌어안고 다 받아주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신앙의 그 삶을 돌아볼 때에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영향을 주셨던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 서강교회 16년도에 와서 일부러 찾아뵙습니다. 힘들어도 찾아뵈요. 1년에 2번씩.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고 또한 그분들의 권면을 통해서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기에, 어떠한 분과 관계를 맺으며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누굴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까? 기억하시고 찾아뵙고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의지하며 두려워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시고, 또한 하나님만 섬기는 바른 신앙을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영적인 스승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후에는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자리에서